여러분 반갑습니다. 성 목사와 함께하는 생생성경 공부 소요리 문답, 오랜만에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료도 준비하고 계속해서 공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 성경 공부도 운동하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운동이 좋은 것이지만 한번 쉬고 나면은 다시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기도 생활도 한번 쉬고 나면은, 그리고 가정 예배도 한번 쉬고 나면 다시 시작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 공부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제는 가급적이면은 그 방학 기간 이런 데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 생생 성경 공부를 이어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랜만에 성 목사와 함께하는 생생 성경 공부 소요리 문답 46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46번째 소요리 문답은 첫째 계명의 요구입니다. 문답을 한번 볼까요? 첫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계명이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3절에 나오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 얘기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믿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런 의미인데, 이 첫째 계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답은 이겁니다. 첫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며 그럼으로써 그분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진짜 우리의 참 하나님이다, 이것을 아는 것,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첫째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다 하는 것이 소요리 문답입니다. 46번째 문답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째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첫째,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천하의 유일하신 천지의 창조자이십니다. 이사야 37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어떤 의미에서 유일한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신이요, 섭리의 신이요, 도움과 구원의 신이에요. 이렇게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아 역사하시면서 역동적으로 이 역사 가운데 그 주권자로 섭리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유일하신 천지의 창조주라는 것인가? 물론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 그 다른 민족들의 창세기 신화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런 창세기 신화들을 보면은 좀 저급하고 조잡한 면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바벨론 창세기를 보면 에노마 엘리시라고 하는데, 여기를 보면은 마르둑이라든가 티아맛, 여기에 이제 그 전쟁이 있어요. 마르둑이 용인 티아맛과 전쟁을 벌여 가지고 결국은 이기죠. 딱 반으로 갈라요. 그리고 반으로는 하늘을 만들고 반으로는 이 땅을 만들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올림푸스의 신들의 이야기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데, 여기는 이 올림푸스의 제우스를 비롯한 신들은 인간만큼 교활하고 인간만큼 추악하고 인간만큼 죄를 짓고
인간만큼 허물 많은 존재의 모습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이 본받을 만한 어떤 신성한 것은 없어요. 오직 인간보다 힘과 능력에 있어서만 앞서는 신이죠. 자, 결정적으로 이런 다른 곳에 있는 다른 민족에게는 그 창세기 신화를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는 그러는데 창조한 세상에 대한 책임 의식은 그 신들이 전혀 갖고 있지 않아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한 세상에 대해서 책임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임 의식의 구체적인 증거가 바로 구원이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섭리해 나가시는 것. 이것은 오직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에게서만 발견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온 천하의 유일하신 창조자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자, 구약의 서기관도 하나님의 이런 유일성을 인정했어요. 서기관은 성경을 연구하는 그룹들이죠. 성경을 필사로 해서 쓰거나 성경을 연구하는 그룹들을 얘기해요. 자, 서기관은 성경의 전문가들, 율법의 전문가들이 어떻게 고백하는가? 마가복음 12장에 나와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예수님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그래서 이 구약의 성경에 전통한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유일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므로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일하신 주권자라는 의미에는 이런 게 들어있어요. 창조와 그 창조한 세상, 그리고 이 세상을 그냥 여벌청으로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조성을 해나가셔요.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나가시고 그리고 구원을 해주시는데, 이런 전체적인 섭리에 대해서, 섭리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권세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주권자로서, 세상을 향한 주권자 하나님으로서, 신으로서 책임을 가진,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우는, 우리 하나님의 경우는 사랑의 책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만든 창조의 세계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이끌어주는 신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신 주권자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왜? 내가 유일하신 주권자이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시며 영원하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의 아주 중요한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1장 17절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영화로운 표현이에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과 그 영화를 돌리는 그런 표현인데요. 왕이다, 주님이다, 내 주인이다. 이것은 뭐예요? 나를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인간들에 대해서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의 요구,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아주 정당한 고백이고 합당한 고백이라는 거죠. 자, 첫째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우리의 주권자다 고백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된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굉장히 많아요.
민족마다 자기들의 신이 하나님이래요. 진짜 신이래요. 하나밖에 없는 신이래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인정하라는 것, 이것이 첫째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인가? 첫째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신명기 5장 27절,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백성에게 전달하라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 말씀의 명령권 그리고 그 전달권, 이것을 모두 모세에게 위임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인정해야 되는가?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도마의 고백을 알고 있죠? 도마가 요한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믿지 않다가 마침내 이렇게 고백하죠. 호 큐리우스무 카이호 데우스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나의 왕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서로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는 분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시편 68편 24절,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자,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성전으로 행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왕과 주권자와 다른 것은 하나님은 성소에 임재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 어떤 식으로 인정하는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42장 6절을 보면은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완전히 다 끌려간 것이 아니라 일부는 아직까지 유대 땅에 남아있어요. 이럴 때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특별히 유다 백성들의 그 신앙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이제는 자기들의 어떤 선민의식이라든가 우리가 잘났다라든가 하나님과 가깝다라든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든가 이런 어떤 그 콧대 높고 교만하고 오만한 모습은 이제 다 사라졌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부서졌고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2세에게 완전히 멸망해 버렸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할 때 이게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상 처음 나오는 온전한 고백이에요. 이제까지 지들 마음에 안 들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반항하면서 막 따르지 않았어요.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나라가 망해가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런 믿음으로 변화되면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바벨론 포로기에 드디어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거의 모든 구약 성경이 거의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형태로 완전히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정경이, 구약 정경이 여기서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섭리만 기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집중되었을 때 오히려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지내는 그 시간 동안에 신앙이 정결해지고 믿음의 정수를 보이게 되면서 거기서 구약 성경이 완전히 정리가 되고 정경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죠. 그렇게 볼 때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고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시련이 올 때 이것이 우리에게 다른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다음 축복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디딤판으로 준비하시는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의 끝판왕,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대상임을 이제 또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첫째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모든 예배의 대상은 여호와시다. 민수기 15장 3절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자 여기를 보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냥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가고 하나님의 응답받기 위해서 나가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기 위해서 나가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예배라는 거죠. 그런데 예배를 보면은 항상 희생제물을 가지고 나갔어요. 어떤 목적이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그 제물을 통해서 나의 죄를 씻는 거죠. 덕지덕지 죄를 묻히고 허물을 묻히고 불신앙의 모습을 묻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절대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응답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희생제물을 갖고 나갔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었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날 예배에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혼에 품고 나가야 돼요. 믿음을 고백하고 순종을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며 나가야 되죠. 어쨌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없이는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없어요. 자, 제사는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다. 사무엘상 1장 3절을 보면은 여기에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한나와 엘가나의 이야기인데요. 사무엘의 부모죠.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은 매년 실로에 있는 성소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다고 해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제사는 이렇게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바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것은 그분의 거룩하심 때문이에요. 시편 99편 9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룩하다는 것은
이것은 그 참신에게 속하는 속성이죠. 아무 신이라 거룩하진 않아요. 귀신이라든가 망령이 뭐 거룩합니까? 그리고 제우스에게서 거룩함의 모습이 보입니까? 없어요. 참 하나님 진정한 신에게서만 그 거룩한 신성이 보이게 돼요. 바로 그 거룩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대상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기다리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더 그 의미가 새롭고 그리고 그 의미가 견고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영은 육체성과는 반대 개념이잖아요. 육신의 문제, 세상의 문제, 고민을 그대로 가져와서 예배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고민 갖고 와서, 걱정 갖고 와서, 의심 갖고 와서, 실망 갖고 와서, 분노를 갖고 와서, 낙심을 갖고 와서 이렇게 예배한다? 그거는 영의 예배가 아니에요. 영의 예배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예배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 주셔야 되는데, 내가 이만큼 이렇게 정성 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면 어떡하지?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계산적으로 예배하지 말아야 돼요. 모든 예배가 영으로 예배하라. 다시 말하면 온 정성으로 예배하라. 오직 온 정성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께 신령한 모습으로 깃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의 예배는 뭐냐?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진리예요. 이 얘기는, 진리로 예배하라는 얘기는 말씀에 집중해라.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대로 결단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영과 진리의 예배. 영과 진리는 그저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한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요. 구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엎드리는 예배가 영의 예배고, 진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 이게 진리의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 이렇게 될 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에 나오는 준비 과정은 어떠해야 될까요? 먼저 와서 오는 날부터, 오는 시간부터, 그리고 먼 데서 오시는 분들은 이게 더 좋은데, 먼 데서 오시는 분들은 더 고생하지만 그분들에게는 그 전날에 시간 계산하는 것, 컨디션 조절하는 것, 여기서부터 예배가 시작이 돼요. 그게 실패하면은 먼 곳에서 여기까지 나와서, 휴경교까지 나와서 예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차를 몰고 오는 과정, 차를 타고 오는 과정, 여기부터 다 예배예요. 자, 그러면서 교회 도착하면은 먼저 주보에서 오늘 말씀을 보고 성경 본문을 보면서 묵상을 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예배의 과정 속에서는 어때요? 졸음을 물리치고 잡생각을 물리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말씀의 예배에 집중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그리고 기도도 집중해서 듣고, 그리고 찬송할 때도 힘있게 찬송하면서 잡생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고 있거든요. 방해하거든요. 더군다나 설교 시간에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을 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설교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 이게 그 과정이에요. 예배 과정. 또 예배 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깨달음을 얻었는데, 이 깨달음을 가지고, 이 결단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결단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돼요.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 첫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시편 66편 2절,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해야 돼요. 영광과 영화, 최고로 높이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신은 헛것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이다. 여러분, 신두교를 가면은 온 세상의 신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런데 신두교에는요, 모든 신들이 다 신상이 조각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두교에서는 가정마다, 집집마다 자기의 가신, 집안의 신이 있어요. 사실 신두교의 신은 3억이나 된대요. 그러면 거의 모든 신들이 다, 거의 모든 보이는 존재와 형상들이 다 신이죠. 어떤 집은 쥐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원숭이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또 어떤 집은 코끼리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고 그래요. 자, 이런 신이 뭘 해줄 수 있을까요? 원숭이 신이, 코끼리 신이 뭘 해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 가면은 거기는 불교에서 신도교로 바뀌는, 또 신도교에서 다시 불교로 오는 그런 그 종교적인 변혁의 시점에서 그 신전을 계속해서 건축하고 있기 때문에 불교의 요소, 신도교 요소가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신도교의 신은요, 브라만 신, 그리고 뭐 시바 신, 이런 것들이 다 거기 있거든요. 다 신상이 있어요. 근데 이 신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제물도 갖다 바쳐줘야 돼요. 물도 떠줘야 돼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이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권세가 있고, 무슨 우리를 도울 수 있고 구원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신은 다 헛된 것이라는 거죠. 이사야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기 때문에요. 자, 여호와는 영화롭게 해야 되며 경외해야 된다. 이사야 25장 3절,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게 될 것이다. 자, 훗날에는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다. 이것이 저는 로마 제국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강한 나라, 그리고 가장 정복을 하면서 가장 포악한 군사력으로 이름을 떨친 제국이 로마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이, 그 크고 놀랍고 강한 제국이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독교의 제국으로 변화된 것을 여기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심으로 영화로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이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이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 성만찬 때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희생을, 자기의 죽음을 상징하는 떡을 들고 하나님께 축사, 하나님께 감사하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피를,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잔을 들고도 하나님께 축사,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서 제자들과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는 모습을 보이죠.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오병이어 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 축사하면서 영광을 돌렸고요. 그리고 고난을 앞두고도 예수님은 똑같이 하늘을 향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는 걸 통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예수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가장 영광과 존귀와 영화를 거머쥐는 우리의 주님이 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영화를 돌리면 돌릴수록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공부를 마치고 연구과제를 보죠. 첫째 계명을 생각하며 묵상해 봅시다. 첫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을까? 왜 이것을 첫째 계명으로 강조하셨을까? 이것을 조용히 묵상해 보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묵상이 없고 이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의 정리가 없으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자, 왜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일까요? 세상에 많은 창조주가 있다고 하지만 창조한 세계에 대한 책임, 사랑의 책임, 구원의 책임, 이것을 가지고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시고 자기의 피를 흘려가며 육신을 찢겨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애쓰는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책임의식으로 말미암아 야훼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섬기고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46강을 마치고 다음엔 47강을 하는데 첫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주를 기대하면서 우리 또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고 우리 하나님 정말 이 첫째 계명 하나님만 나의 주권자, 나의 주인,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모시는 그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이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영화롭게 하심의 은총을 꼭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